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그 원천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 신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와 그 교제에 우리 신앙의 그 본질이 있죠. 모든 종교는 이 믿는 대상이 있고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한 이 구도적인 수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뭐 수행의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을 보내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이 관계 안에서의 이 사랑의 교제를 이제 누리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여정은 굉장히 심오하죠. 그렇지만 매우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고 또 간결하게 잘 표현해 준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음성이나 어떤 기록된 글이 아니고 생명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아들로 지으신 게 맞아요? 아니면 말씀으로 지은 게 맞아요? 네. 아들입니까?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말씀은 그 창조의 능력이신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들어보셨죠? 네, 저 건너편에 가면 로고스 한의원도 있고 또 저희 건너편에 가면 또 로고스 교회도 있습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로고스는 본래 이제 어떤 말이나 말의 내용 또는 이성, 또 논리, 질서 뭐 이런 많은 폭넓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일상으로도 쓰이고 또 뭐 철학적인 전문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서신에는 로고스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전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체이신 것을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어떤 이성이나 그냥 원리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영원하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또 창조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고스가 어떤 우주를 설명하는 이성적 원리라면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우주를 실제로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나타내죠. 또 일반적 로고스가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나 이성적 논리라면 사도 요한의 로고스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일반적 로고스와 예수님의 로고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단지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 위대한 어떤 스승,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의 전달자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 자체이시죠. 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어떤 샘플을 보여주시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델이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태초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또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창세기의 태초는 보이는 우주의 최초의 시간을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던 그 무에서 우주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간입니다. 만들어진 태양이 뜨고 지면서 밤과 낮이 생기고 계절과 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인식 가능한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와 인간 존재의 출발을 보여주는 태초의 시간이라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도무지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옛날부터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태초는 영원전,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시작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점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 1서에 나오는 오늘 이 태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의 태초도 이제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태초입니다. 그럼 이 태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이제 의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시니라. 자,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구에게 나타났죠?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태초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셨다고요? 아까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원전 태초부터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던 창조주께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만져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뭐였죠?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부인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분이다.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의 실제성을 말하면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엄청난 사건이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시간의 문 밖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의 문을 열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득한 우주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이 생명 관계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의 영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이 보고 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왜 그분이 우리와 사귀어야 될까요? 왜 그분이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까요? 왜 너희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야 할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나요?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가 있었어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그 사랑스럽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으로 오는 기쁨인 것이죠. 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림으로 그 기쁨을 이제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교제는 단지 좋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참된 구원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이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완전하고 충만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단지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충만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굳어져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교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기쁨,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사랑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과 그 진리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를 잠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듣고 본 말씀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삶에서 주님을 보고 만지고 누리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복음의 교제인지를 돌아보고, 또 나의 신앙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복음의 삶인지 아니면 의무감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성육하신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진실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이 세상에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잠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무나 교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가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가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제의 기쁨을 힘있게 증가하는 기쁨의 전달자들이 되고 또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져서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디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뒤지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